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쓰였던 시대가 굉장히 좀 어두웠습니다. 이 어두웠지만 그래도 이 시절에 기도하며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냥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이스라엘 땅의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고 번영되어지기를 누구보다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린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번영을 상징을 합니다. 많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나다나엘은 꼭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구분하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겠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번성했으면 좋겠다. 번영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어떻습니까? 로마로부터 식민지였고 하늘은 닫혔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선지자의 음성은 다 끊어진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번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와서 기도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나다나엘이 그렇게 회복과 번성함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이후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장차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의미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돌보심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금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는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대화를 하시는 그 대화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최소한 회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기도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라의 현실을 놓고 회복과 번영을 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말로 따지면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그리고 철야 때마다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 물론 교회가 무화과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비교를 하자라면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그냥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와서 회복됐으면 좋겠다. 다시 번영했으면 좋겠다. 이 대화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은밀하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빌립을 통해서 한번 와보라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와보라고 했을 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와보라 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왔다. 우리 한번 그 사람 만나러 한번 가보자. 그리고 주님과 나다나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주님의 첫 만남의 첫 대화가 여러분 새롭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47절, 48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보통 사람과 사람이 첫 만남을 가지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여러분 만남의 가장 에티켓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다나엘을 처음 보셨어요. 근데 첫 인사가 반갑습니다. 샬롬. 이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너를 안다였습니다. 너를 안다. 이 질문 자체, 이 인사법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특별하고 새롭지 않습니까? 처음 보았는데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처음 보았는데 네가 방금 무엇을 하다 왔는지도 나는 알고 있다. 이 거의 신적인 인사죠.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여러분, 이것은요 외적인 모습도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밀한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다나엘이 그 뒤로 자신이 가졌던 모든 편견, 이 뭐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가졌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들을 다 버리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49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왜 나다나엘이 주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만이 갖고 있던 은밀한 기도 제목,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래도 진실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번성하기를 바랬던 자신의 소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 여러분, 특별히 왜 이 사실이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이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늘은 닫혀버렸어요. 온통 여러분 어둠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 그냥 어떤 한 경건한 사람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런 확신이라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시대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하늘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것에 대해 확신을 갖기가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30년, 40년, 5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이고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을 아뢰는 거, 간구를 아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합니다.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경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놀랍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아셨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감격, 그것에 대한 기쁨,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나라의 회복을 놓고 번성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 내 신음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을 거라는 것.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장차 보게 될 거다. 자, 한번 우리 50절,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장차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 장차 하늘이 열리는 것은요, 신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상 가장 좀 적합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하늘에 닿게 될 것이라는 것, 그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회복과 번성함에 대한 꿈을 꿨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도 장차 회복이 있을 것이고 번성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다나엘이 생각했던 그 회복과 번성함과 예수님이 장차 말씀하신 회복과 번성함은 질적으로 굉장히 달랐습니다. 나다나엘은 그저 이스라엘 나라 땅에 대한 회복과 번성함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회복과 번성함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네 눈으로 네가 살아있을 때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보다 더 큰 일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고 번성하는 그 안에 이스라엘 땅의 회복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안에 우리의 삶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도 다 여러분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회복에 대해서, 번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아무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낙담하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 희망을 갖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딱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왜 주목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다들 낙담하고 낙심하는 그 시대에 그래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해도 여러분,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진실한 경건한 모습은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장소를 구별하여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이 사람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아십니까? 이 어둠의 땅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 어둠의 땅이 다시 번성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 어두움의 나락으로 이 땅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꿈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회복되고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고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소망이 없는 시대에, 다 낙담하고 낙심하는 그 시대에 그래도 성경이 이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두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간사한 것이 없고 진실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 한 가지가 딱 여러분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매주 철야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는 할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는 할까? 우리 가끔씩 살다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어느 날은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그냥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지칠 때가 있죠.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의 회복을 놓고 번성함을 놓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커다란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와르르 무너지죠.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되나, 번성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나, 이런 수많은 의구심들,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 꼭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꼭 기도하고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번성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천지를 개벽시킬지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천지가 개벽이 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장차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아래 와서 교회에 와서 날마다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큰 의미요,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서양 아시죠? 대서양에 여러분 그 중앙 해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깊이가 4,000에서 6,000m 되는 깊은 바다 위에 솟아난 그 산맥이에요. 이 대서양 횡단으로 여러분 이것이 있는데 이 사이에 판과 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안 무서우십니까? 이것이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다 벌어지면 어떤 일이 여러분 생기는지 아십니까? 태평양이 없어진대요.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벌어지는데 1년에 몇 센치씩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몇 센치씩 벌어질까요? 1년에 1cm씩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태평양이 없어질런가 안 없어질런가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1cm씩 1년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 큰 바다가. 근데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왔을 때 매일같이 경건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했을 때 이미 하늘은요 1cm씩 열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려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없던 하늘을 여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열려지고 있는 그 하늘을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훗날에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절대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새벽 기도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다 자율입니다. 금요 철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여러분 교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설교 간단하게 짧게 10분 하고 음악 틀어놓고 자율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교회가 여러분 부지기수예요. 점점 뭐가 없어지느냐? 이 기도의 경건이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장소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나다나엘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주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의 분위기가 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분위기였다면 굳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다 안 하니까. 유일하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다 어둡고 소망이 없고 낙담되고 낙심되고 기도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면요, 반드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느냐? 이 무화과 나무처럼 번성함의 꿈을 꾸십시오. 회복의 꿈을 꾸시고 번성함의 꿈을 꾸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꿈을 꾸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도조차를 안 해요. 이 시도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올해 3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5년 안에 10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회복과 번성함에 대한 꿈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될지 안 될지 그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시도조차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어떤 의미냐? 무화과 나무 아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늘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부흥을 놓고 회복을 놓고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내 삶을 놓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내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이 삶에 대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다나엘도 분명히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요, 시도했어요. 매일같이 무화과 나무 바라보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번영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작은 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쏙 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작은 시도를 보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반드시 너가 살아있는 날 동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활짝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저 1cm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1cm라도 기도를 통해 열려야지 나중에 여러분 확 열리게 되는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여러분이 1cm도 안 열려 있으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센치,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1cm도 안 돼요. 근데 그거 심어놨더니 여러분 풍성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당장에는 여러분 무언가 확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은 1cm씩이라도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첫 인사가 반갑다 아들아 딸 이런 인사 말고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주님과의 첫 인사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은 네가 기도하고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걸 안다. 네가 회복을 꿈꾼 걸 안다. 네가 번성함을 꿈꾼 거 안다. 아무도 소망을 갖지 않는 그 시대에 나에게 소망을 두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첫 만남, 첫 인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만났을 때 첫 인사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이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화과 나무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회복을 꿈꾸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함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꿈꾸고 번성함을 꿈꾸며 주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독산동교회, 오늘 이 밤에 나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언젠간 반드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